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보내시어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지난주처럼 오늘 이 본문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연극의 무대처럼 3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막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2막은 17절부터 21절로 유월절 식사의 그 자리의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을 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막은 22절부터 26절로 주님이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이제 성만찬으로 이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1막부터 3막까지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두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이 두 절기는 모두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이집트에 보내셨는데 곧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급하게 이집트 땅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고센 지역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집에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전해주셨던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영이 이제 넘어갔던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니까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장자와 이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가던
이제 그 밤에 위대한 출애굽이 하나님의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워낙 급하게 막 나오다 보니까 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빵은 당연히 이제 누룩을 넣어 발효를 시켜야 합니다. 이제 효모나 이스트 같은 그런 것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져서 부드러워지고 맛이 있습니다. 빵이 이렇게 발효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 급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고 딱딱한 빵을 그냥 만들어서 그거를 먹고 출애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교병이라는 말이 한자 그대로 무교, 누룩이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병, 빵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해서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일주일간 무교병, 그 딱딱한 빵을 여러분 아침마다 이제 부드러운 빵을 드실 텐데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날 그 밤의 유월절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이제 유대인들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만들고 또 쓴 나물과 함께 그것들을 이제 그 밤에 먹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유월절에 맞추어 꼭 그 시기에 맞춰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유월절을 고집하셨던 것일까요? 유월절이 갖는 이제 구약의 상징적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해방의 날이었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그 밤에 재해석하시고자 한 것인데 애굽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는 날로 이 유월절을 택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자 제자들이 어디에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월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이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 각처에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숙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집들은 이 순례객들에게 자기 집에 게스트룸을 이제 내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우리와 조금 다르게 이제 3등분이 되어 있었는데 제일 안쪽이 주인의 가족이 거하는 공간이었고 중간에 이제 손님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전에 이제 사랑방 같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을 두었고 그리고 문 입구 쪽에는 짐승들이 거할 수 있는 밤이 되면 짐승들을 이제 집 안으로 들여서 거기서 이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주 문화가 생기게 된 데는 배경이 있었는데 율법적 배경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고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를 대할 때 절대 박대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라, 친절을 베풀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이제 율법의 영향으로 손님 환대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집집마다 이 게스트룸이라는 이제 어떤 거주 환경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거할 여간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이 성경이 좀 미흡한데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거할 여간이 아니라 거할
객실이 없었다입니다. 이제 게스트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집집마다 손님들을 위한 그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이렇게 다 내어줬는데 그것이 다 가득 찬 상태였고, 남은 게 이제 집안에 딸린 그 세 번째 공간인 짐승을 이렇게 두는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뭐라 나오냐면은 객실이 나옵니다. 집에 딸린 손님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이제 집을 2층으로 이렇게 올려서 2층 그 넓은 2층 공간을 전체를 다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그 공간이 바로 이 마가의 넓은 2층 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락방이라서 굉장히 좁은 공간이 아니라 이제 이 마가의 집이 그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한 예루살렘의 부유층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을 올려서 거기를 공간 전체를 굉장히 넓은 이제 손님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는데 바로 그 공간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미리 예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제자 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내로 보내시면서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게스트룸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그 주인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그 공간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너희 두 제자가 미리 가서 나를 위해 오늘 저녁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유월절이 시작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큰 방이 비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방은 아마 이 좋은 방이었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에 예약이 다 되어서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이 비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 방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미 주님이 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그 저녁 만찬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는 때로 참 염려가 되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걱정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이런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제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참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욕구가 더 앞서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내 뜻, 내 바람, 내 욕구 그걸 좀 내려놓아야지 비로소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뜻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넘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참 이 엉뚱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원함,
또 걱정, 염려 이런 거 내려놓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제물로 드릴 이삭 대신에 수량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그 순종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이죠. 혹시 오늘 지금 이런 이제 갈등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해 계속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 좀 어떤 욕구가 더 앞서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과감히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 뭐가 좋은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뭐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 뜻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주권, 그 뜻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2막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17절부터 보니까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만찬의 자리가 참 기쁘고 또 막 웃음꽃이 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식사 도중에 주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겠죠. 그래서 한 사람씩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를 두고 하신 말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나는 아니겠지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이제 물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다 물었다거든요.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이 다 찔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주님을 배신할 그런 마음을 다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목전까지 지금 주님을 따라왔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내가 이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나? 이게 맞나? 이런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적 눈이 아직 열리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현실의 그 왕으로 기대를 했고 그 왕국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얻을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뜬구름 잡는 어떤 소리처럼 막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와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이 왔던 것이죠. 이런 수준의 제자들을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주님을 의심하고 또 주님께 헛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참 기가 찰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참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주님이 여전히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도 아주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완전 강심장이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와 이 빌라도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악역을 맡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라도 하듯이 우리 주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반드시 지셨을 거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일하심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악역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기회를 다 차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대놓고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자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 지금 곧 팔러 나갈 건데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뻔뻔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12제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자기를 지칭하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13장에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니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입에 그 떡을 넣어주셨습니다. 먹어라 너다 너 이렇게 이제 사인을 주시는데 이 정도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굳어져 버린 것이죠. 또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 앞에서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배신의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그 확실한 마지막 기회까지 그가 거절해버렸죠. 어둠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멸망받기로 결정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신이 끝까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이 틀렸다고까지 한 것입니다. 나는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가치가 없어지자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에 팔았는지 아시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 돈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더 이상 따라야 할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한 자로 그냥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참 황당한 처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철저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문제없고 나는 옳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내 업적 또 내 공로 내 노력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주님의 평가가, 이 한마디 평가가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나중에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평가 들을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교회에 보니까 장로의 직분을 이제 받았는데 저희들도 이제 또 교회가 좀 시간이 지나면 장로를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집사 때가 차라리 좋았다. 차라리 장로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또는 잘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순간순간 배신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크든 작든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섭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될 텐데, 절대 이 가룟 유다처럼 악역을 맡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역할을 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가룟 유다처럼 이 악역을 맡은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비참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그런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막을 좀 살펴보겠는데, 22절부터 보면 유월절 만찬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유월절 식탁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양고기가 빠져 있습니다. 메인 요리가 빠진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의 메인은 양고기입니다. 근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이렇게 있지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유월절 어린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곧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제 조금 후면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임한 그 죽음의 영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지키려고 한 이 유월절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했던 것처럼 신약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성만찬을 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만찬이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인데, 떡을 뗀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제 22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broke bread입니다. 빵을 찢는 것입니다. 살이 찢기듯이 빵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도 시간만 좀 충분하면은 우리 작은 카스테라 성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돌리거나 또는 앞에 놔서 이렇게 하나씩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찢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먹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살아납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쏟으신 것을 이제 기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왜 이게 언약의 피일까?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의 상호 대상자가 이제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를 얼굴에 서로 뿌리고 굉장히 좀 징그러운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왜냐하면 피가 생명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하면서 이제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처럼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지고 피를 흘리겠다. 내가 죽겠다. 이런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언약을 만들었죠. 24절에서 나의 피, 언약의 피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고, 그 이제 피를 주님이 직접 흘리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이제 이 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어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이한 맹세를 하나 하십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갑자기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적 표현인데, 뭐뭐 할 때까지 다시는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 이거는 맹세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떡을 떼주고 그 다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의미를 설명하시고 나서 이 맹세적 표현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자객들 한 40여 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맹세한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맹세적 표현을 함으로 내가 생명을 걸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하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 강력한 주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참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직전까지도 여전히 지금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겠지만은 우리의 업적이나 그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신실하신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한, 그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분 3막으로 살펴보았는데, 다시 잠시 요약 말씀드리면 1막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막 걱정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미래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이거 자꾸 붙잡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요. 다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주님 뜻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그 뜻에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대와 생각 이상에 넘치도록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막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용되겠지만은 절대 악역을 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역할을 맡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여전히 배반하고 있지만 주님은 인내하고 계시다는,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막은 성찬의 의미,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미래에 찾아올 우리의 그 어린 양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셨거든요.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몸이 쪼개지고 우리 이제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온전히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주님 들어서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새 차를 산다? 그거 일주일만 지나면은 아무 감흥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집을 이사 간다? 한 달만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보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드려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영혼들,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보는 것만큼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계속해서 맛보시는 저희 백운영동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